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한 게스트 우리 이준기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가까이 되면 큰 소리가 나니까 조금 요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자, 네.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묵상할 수 있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준기?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요. 네, 감옥에서 팬티를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 편지 말이야. 아,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요? 아, 감옥에서 팬티를 쓰는 사람이라고 들었네. 감옥에서 편지 쓰는 사람은 이전에 했었죠. 바울이요, 바울. 자, 그거 잘 갖고 있으세요. 이렇게 막 만지작거리면 소리 다 들어가니까.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단지 똑똑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착해지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용.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이 아이성이라는 이 성과 이 전투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성. 아이성. 아이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성은 어떤 의미죠? 아이성은 바보미. 아니요. 작다는 의미예요. 어린아이처럼 작다. 그럼 장난감이래요. 장난감은 아니고요.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장난감 말하는 말씀을 하세요. 건가? 자, 진정해 주시고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자, 이 진멸하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예요? 헤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헤렘. 헤렘이 뭐냐 하면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 그게 헤렘이에요. 그럼 다이너마이트 말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처럼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헤렘이에요. 아니 제 말은 다이너마이트를 설명하는 거냐고요. 오늘따라 말이 많으시네요. 오늘따라 말이 많으세요. 좀 여기 마이크 만지지 말고요. 소리 다 들어가요. 녹음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 사람을 다 진멸해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여기 보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 죽었대요. 몇 명이요? 12,000명.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럼 12,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진멸한 걸까요? 진멸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맞아요.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진멸하기까지,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얻을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진멸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근데 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탈취가 뭐예요? 탈취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리고 점령할 때는요. 이 가축과 노력한 것도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가질 수 없었어요.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제거하라고 온전히 해례하라고 하셨어요. 가축도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가축과 노력한 것, 즉 물건을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은 다 죽이게 하시고 가축과 노력한 물건은 가질 수 있게 하셨을까요? 몰라요. 제사 지내라. 자, 뭐라고요? 제사 지내라. 제사를 지내라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제거하는 게 제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간을 죽였죠. 아간을 죽였어요. 그 아간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던 아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고 싶은 그 아간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완전히 제거가 된 거예요. 아간을 죽이면서 헤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겉으로 보여지는 물건과 나귀를 죽이냐 안 죽이냐 이게 중요하지? 많다. 할렐루야.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근데 아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가는 남자예요. 아가는 남자인데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몰래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를 몰래 감추어서 자기 그 장막 땅 속에 감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하게 하셨어요. 누구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욕심이 있던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헤렘이 된 거죠. 그래서 헤렘 됐기 때문에 가축과 노력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축을 가지냐 안 가지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에 아간과 같은 마음이 헤렘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소리 다 들어가잖아요. 아니, 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여기만 말 안 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완전히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고 오늘까지 황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더니, 자, 따라해 보세요.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산 봉우리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이제 거기에서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아이성을 진멸하고 바로 에발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봐요. 전쟁을 했어요. 힘들죠. 막 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막 가축과 보물들을 다 얻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오, 너무 이제 거룩하군요. 파리. 맞아요. 기분이 좋으면 뭐 해야 돼요? 파리 타임. 파리 타임을 해야죠. 파리 타임이 뭐예요? 파티를 하는 거야, 파티.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그걸 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제사?
그렇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심지어 여기 보면 3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까지도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함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아빠들도 같이 가고 이 엄마들과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그리심과 에발산에 올라가야 됐어요. 자, 거기서 뭐를 했냐? 그리심과 에발산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이 신명기 11장 27절에 나와요. 자, 신명기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엄마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네. 자, 이게 모세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속 그 강이 나와요. 맞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에서 뭐를 하냐면 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요. 뭘 선포해요? 축복? 그리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과 저주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한 다음에?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듣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자들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엄마들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들려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들려줘요? 몰라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26절 아까 엄마가 읽어줬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선택을 주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선택. 그렇죠. 아이들도 선택하는 거죠. 엄마들도 선택하는 거죠. 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와, 대단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심지어 거류민들, 이방인들,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이 유대 이스라엘에게 참여한 자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에발산에서 뭐를 받아요? 듣지 않으면? 저주나 죽음? 그렇죠. 들으면 그리심산에서 주시는 뭐를 받아요? 죽음? 축복. 축복을 받아요. 이게 너무 명확해요. 이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해서 헤렘에 동참한 자들, 라합과 같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헤렘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헤렘의 대상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헤렘이 누군가에겐 축복과 구원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겐 저주와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헤렘에 동참하여 죽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지요? 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 가슴에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고집들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제거하면 하나님께 축복. 그렇죠. 축복을 받아요. 이게 불분명해요? 명확해요? 어려운 말이다. 찍어봐요. 축복과 저주가 불분명할까요? 명확할까요? 중간. 명확해요. 명확해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 스토리가 이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쵸? 전쟁하고 나서 갑자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왜 올라가? 이 말씀을 막 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만든 제단, 이런 의미들을 그 이제 부싯돌이라는 이제 원어들과 함께 이제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산돌, 반석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거치는 돌. 그 돌에 기록한 거예요. 율법을 32절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기록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온 백성이 서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준기 어디 갔죠? 바울은 아빠 뒤에 있는데. 아빠 돼 있어요. 예,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그렇죠. 이 그래서 걸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영예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예 하나님의 순종함을 함에 우리를 드리면, 자, 노래 그만 불러주세요. 순종함에 우리를 드리면 순종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 축복 맞습니다. 그리심산을 선택함으로 우리 안에 할례 받아야 될 것들, 죽어야 될 것들, 해렘되어야 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굿바이 바이 바이. 인사해 주세요. 굿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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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이 걸음을 받으